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행보가 진리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주계 수양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 그리고 책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율법사가 아니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어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반응하기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 잘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질문은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질문에 동일하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추가하시기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기관이 말한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크니이다 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요,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모든 말씀의 최상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인 사람 사랑 이것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이고,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의 첫 번째 책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의 최상부에 있고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다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분명히 선언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남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실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하지 말라.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 증거를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많이 암송하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또 어떤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것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자체가 없다면 사실은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으뜸되는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쌓아 올린 7층 집이 나와요. 기초까지 하면 총 8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작은 믿음이고 제일 최상부 완성은 사랑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기초는 믿음입니다. 최상부인 제일 위에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책임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 인간이 참으로 이루어야 할 최고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신앙의 완성이 된 거죠.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입니다. 낸시 여사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했던 것 같아요. 링컨이 8살 때 낸시 여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낸시 여사가 죽을 때 어린 링컨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란다. 내가 내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아,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나와
약속할 수 있겠니?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 링컨에게, 그것도 이제 8살밖에 안 된 그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남겨두고 가면서 무척 어머니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또 신앙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약속받고 갔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고 인간의 최고의 책임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연계에도 보면은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물고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보면 새끼 사랑하는 참 모정, 부정 이런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과 물고기들에게, 짐승과 물고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본능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랑으로 사실은 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코끼리의 모성애, 부성애가 굉장하더라고요. 코끼리 영상을 봤는데 얼마 전에 이 코끼리 3마리가 있고 새끼가 7마리예요. 근데 잘 때 어떻게 자는지 그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 코끼리가 눕잖아요. 잘 때 누워 자는데 삼각형을 딱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가 새끼 7명을 재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울타리를 통해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상에 보면은 그 자기 새끼가 물에 빠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새끼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세워서 건져내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죽었어요. 근데 그 새끼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오랫동안 못 떠나죠. 그런 어떤 그 코끼리의 새끼를 사랑하는 그 부성애, 모성애는 하나님께서 그 코끼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 사슴이 자기 새끼가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가 그 새끼와 악어 사이에 뛰어들어서 그 악어의 먹이가 되고 새끼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영상도 있고, 또 문어가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한 4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많은 물고기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먹이도 안 먹고 40일 밤낮으로 사투를 벌여요. 알이 전부 부화해서 새끼로 나가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탈색해서 죽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짐승에게 부여된 그 새끼 사랑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짐승 중에 특별히 타조는 하나님이 새끼를 사랑하는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조는 무정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욥기 38장을 찾겠습니다. 38장. 욥기 39장입니다. 39장. 욥기 39장 13절부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타조가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타조는 새끼를 향한 무정함, 그리고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않은, 자기가 수고하고 난 그 알이 들짐승에 밟혀서 깨어지더라도 별 개념치 않는다. 이렇게 된 이유가 17절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새끼 사랑의 본능을 안 넣어주셨어요. 여기 풍부하지 아니하고, 이 번역에, 다른 번역에 보면 지혜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른 짐승에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던 이 사랑이라는 본능을 이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빼앗았다, 즉 박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결국은 이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요, 새끼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기 새끼를 머리 위에 이고 여러 날째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영상이 포착되기도 하잖아요, 돌고래가. 그만큼 이제 이 짐승도 물고기도 일종의 모성애, 부성애가 있는데 타조만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주셨고, 그게 인간이 행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내 것이 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죄 때문에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참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부어진다는 말은 충만히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임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 성경 요한 1서입니다. 그 내용이 잘 정리된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결국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부터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됐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심판과 죄와 지옥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같은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결과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을 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안 깨달았으면,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위한 용기도 있고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확인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똑같이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경험이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데 구약을 옛계명이라고 하고 신약의 새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차이는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신약의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제 참으로 그 복음을 깨우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와 있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랑이 표현이 돼야 돼요.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존중히 생각하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계명 단수가 아니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 거하고 일의 무게감이 확 다르죠? 기뻐서 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문제는 그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육신이 차단하고 막는 게 문제입니다. 와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다 느끼겠지만,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내게 가장 매력이 있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모세가 가까이 신기해서 가보려고 했죠. 예수님 얼마나 신비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신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속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잖아요. 오묘합니다. 구원받으면 그 주님의 매력,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에게 이끌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원망,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매력에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안 되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하고 섬기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그 수고가 단순한 수고가 아니죠. 그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노고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열렬한 수고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렬히 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정말 힘써서 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일을 안 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한 일도 그칠 겁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연결시켜서 말씀했어요. 사랑하고 행위는 연결된 겁니다. 사랑하고 일은 연결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처음 가졌던 행위가 없어져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그 행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듯이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가까이서 섬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안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가장 중심에 주님이 편안히
앉아서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드리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의 보좌, 가장 깊은 곳, 가장 소중한 곳, 그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양보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가장 크고 높고 존중하고 귀하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보좌에. 내 삶 속에 섬기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렬히 사모하고 거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랑엔 수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죄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든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죄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그건 육체 죄성이 그런 거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책망을 했어요.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고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예 선장을 하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책을 통해서 또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 사악한 교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사실은 내 속에 가장 사악한 교황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자기 죄성을 두고 한 얘기죠. 그렇게 표현한 뉴턴은 틀림없이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죄와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2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은 물론 인생에 큰 허물을 범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은 숨은 허물이 없기 바랍니다. 숨은 허물, 자기 삶에 감춰진 허물까지 찾아내서 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여러분, 조금도예요. 모양이라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 마음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정말 질투하셔요. 시기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애 속에서
적어도 4가지를 버렸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버리고, 그리고 좋은 목초지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내보내라니까 보내고,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드렸어요. 포기했어요. 포기. 그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예요. 땅도 다 그 주인에게 돌아가요. 종도 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가치가 줄어듭니다. 희년이 10년 남은 거하고 희년이 5년 남은 거하고 10년 남은 것보다 5년 남았을 때가 가치가 확 줄어들어요. 토지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왜요? 희년이 딱 되면 모든 것이 자유니까. 그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같은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을 대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욕망을 참으로 크게 갖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간단하게 제목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은 구원의 사랑, 그 이후에 받는 풍성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해 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좋고 나쁜 고난과 환난까지 합쳐서 그 사람 삶 속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케 하는, 즉 구원받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내 가족 중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요? 은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저주가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그리고 최고의 사람의 의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진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계 수양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 삶 속에도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집을 똑같이 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또 참여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참여해서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